지금 이 시간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정영석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수원지부 간사로 섬기시는 우리 정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잠깐 설교할 땐 제가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까요? 쓰고 할까요? 예. 그러면 일단 저도 백신을 맞아서 그래도 일단 그래서 좀 알려드리는 게 편안할 것 같아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을 또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또 교제하고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기도 세미나로 함께 여러분과 나눌 텐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지금의 상태는 어쩌면 아직은 충분히 거룩하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삶의 옛 습관, 옛 생각, 옛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기도도 새 사람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칫하면 옛사람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문제는 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중보기도 세미나, 이런 학교의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을 사는 것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교회에 와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기도, 곧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기도의 습관과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뭐 보시다시피 제가 휠체어를 탑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그래도 점점 휠체어를 더 많이 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2살 때. 그런데 소아마비로 마비가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셨죠. 멀쩡하던 애가, 예, 돌 지나고 그리고 좀 뛰어다니고 이러던 애예요. 심지어는 제가 저의 이 목발 없이 서서 찍은 사진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돌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워보셨죠? 돌 사진을 찍는데 제가 앉혀놓으면 일어나고 해서 하도 일어나길래 그 사진 찍으시는 분이 그러셨대요. 야, 너 일어나서 찍어라.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서서 찍는 마지막 사진인 거죠. 제가 그 이후로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눈만 깜빡거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더라고요. 저한테 안 하실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야, 내가 너를 업고 철길로 뛰어들려고 그랬다.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시면 그러셨겠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안 하시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러니까 저의 갑자기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돼서 아이가 지금 죽을까 말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무당집에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마 교회를 가셨을 건데 그때 아무도 교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집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구술했어요. 근데 낫지를 않죠. 그래서 또 이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점집에 갔어요. 점집에 저를 데리고 와서 또 사주팔자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세대요. 제 이름이 원래 정의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섭이 너무 강하대요. 그 나라 정자에 의가 오를 의자에 섭자가 불꽃 섭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이 너무 세서 그렇다고 다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제 이름을 바꿨어요. 정형섭으로. 그래도 또 초등학교 때 보니까 그래도 낫지가 않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또 저를 이제 점집에 데려가서는 보니까 이름이 아직 세대요. 그래도 세서 이름을 한 번 더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정대섭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미 저희 친구들이 다 정형섭으로 알기 때문에 이름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형섭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을 갔거든요. 2012년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는 정형섭 이러면요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앞에 자만 해야 됩니다. 형 이러면요 다 기억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형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보세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신의 삶의 고통의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누구를 찾겠어요? 우상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찾아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숭배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지금 주소에 와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요, 이제 교회에 왔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옛사람의 하던 기도로 그대로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때문에. 또 하나는 기도를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의 문화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도록 배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더 많이. 그게 바로 불교에서 배운 기도입니다. 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업을 쌓아야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불교의 개념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로 내가 결정해야 돼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읽은, 우리 지금 금방 읽은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뭔가 기도를 잘하려고 성령을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유가 내가 기도를 잘하려고. 아니요, 이 생각을 좀 바꾸세요. 나는 원래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잘할지 못할지는 몰라요. 얼마나 잘해야 잘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해요. 그 여기서 말하는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도 중보기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요, 그래서 중보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은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시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저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지금 긴급한 상황 가운데 기도가 정말 절박하게 필요해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아멘입니까?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 교회도 기도하는 집이죠. 건물도. 여기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체성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그 단어를 자꾸 쓰려고 그러죠. 잘하는 사람. 우리는 기도의 초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연습할 거예요. 이제 연습하면 우리는 좀 더 능숙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그러나 미숙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으시죠. 그래서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신데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됐대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보죠. 나는 영적인 존재다. 네,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죠, 그 방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창세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아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몇 장인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2장 1절에 보니까요. 2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듣고 보았다는 겁니다. 서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단어로 팩트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보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태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찢기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미숙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뭔가 힘으로 성령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노력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 가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완전히 통치하도록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전폭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부터 한번 좀 찾아보죠. 앞에 말씀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예, 31절부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을 만큼의 소리로, 우리 다 마스크 썼으니까 그 정도 소리는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소리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너희리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해요. 뭘 아셔요?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주님이 아신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자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억나세요? 아세요? 자꾸 구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안다라고 말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왜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노동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하는 다른 의미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노력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미 우리는 확증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졌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주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말은 뭐예요? 우선권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권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다 줄게. 그런데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의 의, 또 하나는 그의 나라. 자, 여기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에 말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 불교에서 배운 거예요. 극락, 뭐예요? 왕생. 뭔가 좀 극락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물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상태가 돼버려요. 모순이 생겨버리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어떤 때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 죄의 상태.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의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말해요. 그 사이에,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와 너의 사이가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나의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나에게 다스리도록 하고 있는가? 한다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 순종하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원리와 원칙이 되어져서, 이것은 생명의 법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세상의 법은, 율법은 사망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법이에요. 사람들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이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내가 하는 그 대상의 삶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마 교회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아픈 사람의,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죠. 낫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낫는 것은 결과고요, 자동적이고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됐고 저의 삶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의 어떤 삶에 이런 병이 낫도록 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의 부모님이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다리만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도요, 보니까 정말 저희 아이들이 뭔가 낫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부모들은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근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몸이 회복되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 보더니요, 저의 아버지가 저한테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리가 낫고 몸이 낫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뭐든지 하려고 정말 돈을 벌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병원을 가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네가 이미 나았구나. 보니까 제 몸은 안 나았어요, 육신은. 그런데 저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요, 기독교를, 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셨던 분이에요. 저희가 교회를 나가니까, 저희 형제들이 교회를 나가니까요, 막 어릴 때 막 성경책을 다 찍고요, 불태우시고요, 그리고 교회 못 나가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한동안 못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왜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시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깨닫게 됐습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실 때 무슨 빌어서 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죽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에 사셨나 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자신은 빌어서 낳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제 마음에 정말 회복이 되어진 것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교회 나가, 근데 나만 끌어들이지 마.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는 거,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보시더니 그래요. 교회 가니? 네. 나도 너 교회 가는 거 좀 구경하러 갈까? 무슨 구경? 오시고 싶으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날 같이 교회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계속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일손도단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나도 일하고 싶다. 근데 저희 일손도단에서는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때 당시로는, 지금은 괜찮은데 헌신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시더니 어느 날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 이사를 오셔서 이제 저하고 저 옆에 같이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바뀌신 겁니다.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질병,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 성공,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먼저라고 말하잖아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자들이 나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병자들이 나았잖아요. 구원이 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이 숭이 감리교회, 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잖아요. 이 지역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체 안에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주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통치,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일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순복하는 일, 통치이죠. 또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리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법 이러면 뭔가 율법적이고 지켜야 할 것처럼, 원칙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말씀으로 또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좀 보시죠. 네. 창세기 1장 1절 2절. 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이미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자, 글씨를 크게 제가 쓰겠습니다. 적당한 글씨를 써서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또 하나는 공허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글씨를 좀 이렇게 확대. 잘 보이나요? 이제? 네. 창세기에 보니까요, 이런 지금 상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제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궁창 위, 궁창 아래 이렇게 만드셨죠.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 그래서 바다와 육지 따로따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시면요,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묻히 드러나죠.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혼돈 상태였어요. 다 뒤죽박죽이었죠. 예. 세상의 어떠한 이론들, 배웠던 어떤 지식들, 또 어떤 무속, 불교, 유교, 인본주의, 온갖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혼합되어져 있는 혼돈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떼어내셨죠. 그 말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시다는 뜻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경계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경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은 삶의 경계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경계가 없잖아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어떠냐면요, 이 경계를 무너뜨려요. 그 예로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리죠.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계를 딱 이해하면요, 분명하죠. 이번에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이 동성애자가 나는 여자야, 자기의 여성 정체성을 가진 남자의 몸을 가진 여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 스파 목욕탕에 갔어요. LA에도 목욕탕이 있거든요. 제가 LA에서 살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LA에도 그런 목욕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이제 카운터에 가서 여탕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 업주가, 이 주인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법이 어떠냐면요, 만약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소합니다. 그러면 이 목욕탕 이 주인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법대로 한 거죠. 자신이 여자라고 하니까 여탕에 넣어줬어요. 난리가 났어요. 꽉 하고 난리가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미국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죠. 네, 그것은 또 법에서, 우리나라 법이 정말로 온전한 법이 만들어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을 그냥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도 좀 저는 반대합니다.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할 건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죄인지 아닌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세상은 어떠냐면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계다라고 했지만 어떤 것은 사람이 만든 경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좋은 기회가 됐어요.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자,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마스크를 씁니다. 한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리고 다 집에 있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었는지 코로나가 흩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흩어졌어요. 우리가 다 흩어져 있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다 집에 있었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동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경계를 만드신 겁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코로나가 없어지도록만 기도하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그것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경계를, 거룩한 경계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세상의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지금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보니까요, 공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해요. 공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이 이제 공중에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들을 날아다니게 하셨어요.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또 땅에 동물들을,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 경계를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동물들은요,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신 겁니다.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뭘 만드신 거냐면요,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들은 바다를 나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두셨어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 지구가 달을 한 바퀴 돌면 한 달, 또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변함이 없죠.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신 거냐면요,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 아래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떠한 질서 속에 살게 하셨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New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새로운 일상. 여러분, 지금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요, 이제 코로나가 이 백신 맞고 나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델타, 이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이 백신을 맞으셨을 거예요. 한 9월달, 10월, 11월만 돼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변이가 문제잖아요. 또 사람들은 그런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제가 자주 쓰는 단어지만 BC로 돌아오지 않을까? 비포 코로나.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비포 코로나. 제가 저의 아이디를, 인터넷 아이디를 디스크 2020 이렇게 써요. 제가 이 DISC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디사이플, 제자의 이 앞에 내자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아니,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겠지, 20년 전에.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시죠. 그래도 또 너무 기다리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근데 언제 오실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코로나가 오셨어요.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기도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리얼리티를 만드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2021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7월 4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예전에 있었던 날이 있나요? 아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 있는 날이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 때나 지금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모든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 현재 이 세미나를 방송으로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네트워크, 이 인터넷 이 영역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보시면 지금 현재는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현재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그런데 이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의 시간은 보통 말할 때 4차 산업혁명의 시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모든 네트워크, 이 인터넷의 영역을, 이 사이버의 온라인의 영역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도록 구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이버의, 이 온라인의 영역은 지금까지 어둠의 영역이었어요. 아이들이 게임하고 도박하고 음란한 어떤 사이트들이 많았고 거룩한 영역보다는 어둠의 영역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을요 오히려 이 온라인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저도 요즘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요만한 모니터 앞에 놓고요 막 이야기하면요 아마 저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길까요? 예, 이 모니터에 대놓고 막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그 모니터 보고 막 울고 있고 막 그냥 보고 있으면 참 웃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제 먼 미래에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의 시간에 현재가 기초가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시냐면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때 그 땅이 너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의 영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곧 아마 그런 시대가 되겠죠. 내가 오늘은 차가 필요해. 근데 오늘은 승용차. 그러면 차 부를 겁니다.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이제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석에 손 놓고 요즘은 조금씩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아마 쉬워질 겁니다. 더 많이 그렇게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마 집에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내 차 빨리 와라 그러면 내 앞으로 차가 지가 알아서 쭈르륵 해서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타시고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지가 알아서 교회 앞에 딱 와갖고 알아서 주차해 그러면 지가 알아서 주차하고 있을 겁니다. 예배 끝났어 그러면 다시 내 앞으로 차가 딱 올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앞으로 와요. 또 그럴 거예요. 오늘은 우리 가족 여행이니까 큰 차가 필요해. 그래서 승합차 그럼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또 주일날 여기 교회 오니까 집에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마 로봇 시키겠죠. 로봇한테 야 청소 좀 해놔라. 네. 밥도 해놔라. 네. 내가 원하는 메뉴 다 만들어 놓게 만들고 우리들은 예배 드리겠죠. 근데 이러한 어떤 시간들이 앞으로의 먼 미래가 아닐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영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냐면 이 컴퓨터 온라인의 영역을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의 태어난 세대, 태어날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여기에 흑암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곧 생명이고 말씀이시며 빛이 되십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곧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요,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 보여지는 빛 맞죠? 여러분, 어둠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죽음이란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거짓이란 참된 것이 없는 상태가 거짓입니다. 과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차가움은 열이 없는 상태가 차가움이래요. 네, 그렇게 과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법, 생명은 곧 빛이 되십니다. 창세 때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요. 또 지금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는 하루에도 4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100년 전에도 이러한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행에.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것은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전염병 이후에 일어났던 것이 부흥이거든요. 지금 21세기이기 때문에요. 이 전염병의 이 시간이 굉장히 백신 때문에 단축이 됐을 겁니다. 굉장히 짧아졌어요. 100년 전 같으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갔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의료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백신이 있기 때문에 불과 한 2, 3년 안에 지금 벌써 이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이 일 후에 사람들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흥처럼 한국 안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1차 세계대전 때에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죽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했죠. 그것이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그 일은 우리가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그 사건처럼 다시 한번 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